제목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승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 가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 한 절만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때로는 강하게 야단을 치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는 이 코로나 전쟁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육으로는 코로나와 전쟁이지만 영으로는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승리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걸어온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서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곧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영의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감기보다 못한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쩔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발표하기를 감기보다 못한 이 바이러스가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무서운데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서로 이 사회 간에 거리를 두면서 떨어져 있게 만들고, 참 가만히 보면 아주 교묘하게 이 사단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오늘도 참 영상 예배를 보면서 이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하는 거 보잖아요. 그냥 텅 빈 성도들이라는 좌석을 찍는데 참 마음이 참 뭐 큰 교회, 적은 교회 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은 스텝만 해도 20명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을 또 맞춰야 되고, 참 그런 모습 볼 때, 야, 사탄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손 높이 들고 내가 이겼다. 지금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예배가 무너지고 지금 모든 그 예배 환경이 무너지니까 사탄이 지금 손 높이 들고 야 내가 이겼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이 올린 이 손을 내리게 합시다. 그게 아멘. 사단이 지금 이겼다고 두 손 높이 들고 있는데 야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저 밑바닥까지
진짜 피신하고 밀려나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야, 우리는 정말 더 졌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 밑바닥에 있는, 정말로 이제 바다 앞에 있어요.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그 현실 앞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란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나라를 축복하고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대한민국 없어진다, 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저 멀리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국까지 막 다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압록강 앞에서 중국의 인해 전술에 다시금 밀려서 383을 긋게 되었지만, 자 보세요, 북한이 이겼다라고 손을 올리는 순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저들의 손이 내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는 세계 제2차 대전 독일군이 이겼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적군이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을 역전승시킨 전쟁 실화입니다.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사단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승리의 두 손 높이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하십시다. 영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금 전세를 역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올랐던 손을, 사단이 올린 손을 우리가 내리게 합시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단의 손을 내리게 하시는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우리 한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입니다. 넓게 봐서는 전 세계를 향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좁게 봐서는 주사랑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더 좁게 봐서는 나를 향한, 교회된 나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고, 버가모, 두아디라 7교회를 향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잘했다, 때로는 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공통적인 얘기를 보면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에 서라는 거죠. 2021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코로나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기승을 부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저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옷에 맞게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믿음으로 서라.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다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너희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지만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서모나 교회든 버가모 교회든 두아디르 교회든 빌라델피아 교회든 사대 교회든 하여튼 모든 교회 7교회에 잘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버리고 네 신앙이 지금 도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사단이 두 손 높이 들고 이겼다고 저들이 정말 그렇게 환호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역전시키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떨어져 신앙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1대1 영적 싸움이에요. 각자 각계 전투를 해야 될 싸움이랍니다. 각자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는,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2장 11절에도 2장 17절에도 2장 29절에도 3장 계속해서 7개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라 교회들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왜 음성을 들으랍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너를 돕는 보혜사, 돕는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대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근데 그분이 직접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옆에서 도와주겠다, 보혜사, 헬퍼, 돕는 하나님으로 오겠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자는 아는 사람이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성령님이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랍니까? 너 안다. 너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느낄 수 없었어요.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하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마치 너희를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다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각나.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세 번째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꼭 끼워하는 이 탁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밤 다투고 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이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자복했어요. 돌이켰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짐승의 소리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단이 올린 손을 내리게 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지?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지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11명의 제자들도 각기 제 길로 나 고기 잡으러 가야지, 나는 내일로 가야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했죠. 직접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후에 저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성령의 힘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더니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내가 떠나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막 진동이 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각기 막 듣는 방언, 말하는 방언, 막 방언을 통해서 막 그런 경험을 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11제자 앗대를 뽑아서 12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쫓아다녔을 때도 저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 져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 저들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 기적, 베드로는 막 그냥 병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베드로의 그냥 손수건만 가져도 그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을까 했더니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이것은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적인 힘이에요. 빵 터져버리는 엄청난 큰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조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약속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있어야만이 사단을 내린 손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겼다라고 북한군이 높이 손을 들었지만,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점점 손이 내려와 버리고 완전히 저들이 손이 내려, 그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은 2장 7절의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V자를 했어요. V. 승리합시다. 크게 하세요. 이게 폐잔병 소리 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권투나 아니면 축구에서 막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야! 막 골인. 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국을 잡아라 이런 다큐멘터리, 축구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랬구나. 그 식민지 생활 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 생활, 어쩌면은 나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한국 팀이 일본 팀을 이긴 거예요. 계속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 한일 되다 그러면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서 축구하는 거를 일본이 다시 침략하는 그런 생각나서 그걸 허락하지 않냐고 일본에서 하자. 그래서 일본에까지 갔는데 뭐라고 대통령이 말했냐면요, 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한일 축구가 그렇게. 봤더니 뭐 박정희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전두환 대통령, 하여튼 이 축구에 대한 것은 일본은 무조건 이겨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막 식민지 서름이 있었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일본 축구가 지금 우리보다 조금 강한지 모르겠어요. 피파 랭킹이. 근데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국 이기려고 한국 때문에 계속 올림픽 본선도 진출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손을 어떻게 들죠? 골인! 홈런! 이러죠. 이럽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손을 들긴 드는데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죠?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 독일이 패배하니까 이렇게 들죠. 일본이 패배하니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요. 패배자들은 이렇게 들였던 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만 저들의 손이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7절에 중반부에 있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고시를 주어 먹게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못 먹는 거예요. 지면 못 먹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7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도 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자, 중반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26절에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7개 똑같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단의 손을 내리게 하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도 끝까지 싸웠어요. 죽음에서 끝까지 싸워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영적 부활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손 높이 들고 이겼다 그러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가 끝까지 싸웠더니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했더니 만국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 상황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빛을 발할 때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기는 자에게 3절 보세요.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7.8기 오뚜기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상수리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던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여기서부터 다시 다 같이 시작.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예요. 그루터기예요. 이기는 자랍니다. 이기는 자. 사단이 상수리나무 밤나무 베어버렸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가 다시금 일으켜서 큰 거목을 이루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깃들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가 뿌려질 때, 거룩한 씨가 자랄 때 다시금 사단이 올린 손을 내리고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예배자의 삶. 자 보세요. 사단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세요. 비대면 예배 좋죠. 그러면은 정말로 저들이 얼마나 중심을 다해 드리느냐, 그거에 따라 사단이 올리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 TV에서도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공연하고, 이 사람들 보세요. 공연 내내 2시간 내내 꼼짝한 거 그 자리에서 그 화면에 얼굴 내밀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그 자리에서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중심을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 그래야 사단이 올린 손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방역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로 메시지 보내는 거 알잖아요. 마스크 투 마스크. 이게 마스크 대 마스크는 절대 걸리지 않아요. 마스크 투 마스크,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은 절대 걸리지 않아요. 가정에서 붙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좋아요.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중심을 다해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마귀의 손은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릴 때, 북한의 한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북한 할머니의 기도란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영상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한 그 할머니의 예배. 성탄절날 우리 박계숙 집사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그 떡국떡하고 갖다 주는데 만나자마자 막 부둥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지 말래요. 방해될까봐. 또 그분은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워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방해될까봐.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나는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은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그때도 사단의 이긴 손을 내릴 수 있게, 그것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재역전하면 돼요. 다시금 인천 상륙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싸우십시오. 말씀 붙들고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로. 사탄은 예배를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 같이 천만에 이곳저곳에서 막 싹이 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찬양하고 저곳에서 찬양하고, 집사님 가정이 찬양하고, 권사님 가정이 찬양하고, 권차님 가정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니 예배를 분명히 무너뜨렸는데 저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네.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네. 그러니까 사단이 올린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최후 승리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세 번째는 최후 승리를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은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못 갖게 하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얻으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 이기는 자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 상급 모든 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표는 온 백성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길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천국 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정금같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요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을 땅의 해석으로 내가 지금 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겼더니 이 땅에서 축복의 삶, 행복한 삶 줬다. 이것도 맞지만 이것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직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단련하고 앞으로 뭘로도 단련하고 6.25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6.25로 단련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 일제시대를 통해 단련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정말로 나라를 잃은 슬픔과 나라를 정말 빼앗기고 전국이 아주 초토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다시금 일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IT 강국이에요. 세계 막 정말 자동차도 잘 만들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정말 대단한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하면은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내가 단련을 받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은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이제 11절과 12절은 나의 자세입니다. 나를 단련할 때 나를 정금같이 천국의 그 정금같이 변치 않는 신앙,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까지는 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바른 길만, 이 좁은 길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땅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영의 음식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는 그 단련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발이 그의 길을 따르고 내 발이 치우치지 않냐고. 할렐루야. 내 길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세상에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성도의 자세예요. 이기는 자, 성령이 임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2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신뢰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가 천국 백성,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할렐루야 결코 편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추위를 보내면서 우리의 각오가 있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두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시설이 이렇게 멋지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예배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이렇게 스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지난주 25일은 스텝이 없으니까 참 목사님하고 둘이 다 하려다 보니까 그 뒤에서 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자꾸 활용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뒷배경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계지도를 하는 게 항상 마음에 있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막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중심에 딱 있고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면 우리 교회 되게 큰 교회 같이 느껴지잖아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